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지난주의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그 환대에 대한 주제로 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마침 사사기 19장에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는 환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김영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이 우리를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인데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사람으로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도 주어져야 한다. 사람과 장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참 악하고 위험하죠.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사회들도 많은데,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환대의 관점에서 지난 여행들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와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줬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자신의 여행을 잘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일평생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환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모로부터 환대를 받았든, 아니면 이웃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 환대를 받았든, 다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왜 나는 환대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을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미 환대가 곳곳에서 무너진 그러한 사회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주변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여전히 누군가를 환대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환대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전을 갖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환대하는, 오늘 환대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만 다른 말로 좀 그냥 우리가 평소 듣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부터 찾기보다는요, 우리는 가까이, 늘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혹시 가족 간에 환대가 깨어져 있으면 가족을 환대하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21년 2주 동안만이라도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또 이웃을 형제간에 서로가 환대하면서 또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요, 한 2명 이상씩 성도님이 나의 환대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이 나의 환대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대의 대상이어야 돼요. 교회 처음 오는 분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환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환대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이 19장의 전체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이어가 보면 19장 1절부터 한번 눈을 그냥 쭉 훑으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타 지역에 사는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꽤 썩 은혜롭지 않은 스토리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 본문을 나누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쭉 스토리만 좀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레위인이 이 첩으로 맞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의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서 잘 달래서 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한 3일이 지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러한 이제 계속적인 어떤 환대와 좀 더 있다 가라 이런 어떤 요청을 받고 음식도 제공받고 계속 거기 붙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결국 5째 날이 되어서 이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와 돌아가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붙잡혀 그래도 좀 더 하루만 더 있다가 사위 이러면서 이제 붙잡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꼭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데요. 아침에 떠났으면 좋은데 계속 그런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대쯤에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이들이 떠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에서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이 여부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에 이미 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의 종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집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여부스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그냥 유숙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좀 묵고 내일 날이 밝으면 또 떠납시다.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레위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주인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아멘. 그 레인이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요.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자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그곳에는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해가 졌지만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다라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다 계시는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지금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부정한 장소를 구분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고향 땅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방 민족들에게 환대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리상으로 한 9km에서 10km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가고 싶어하는 기브아나 라마까지는 뭐 한 1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 좀만 가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곳까지 가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이 자신을 환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대 사회 이스라엘 민족은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로 가면 뭐 10분이면 갈 거리죠. 10km니까 뭐 빨리 가면 뭐 7, 8분, 5분에도 가겠고, 뭐 한 10분이면 넉넉히 여유 있게 가는 거리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이 어두운 밤길에 간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것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 가야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서는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게 의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길 원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레위인과 그 일행이 안전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도착하여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까지 이릅니다. 해가 이미 졌다라고 말해요. 어쨌든 늦은 시간에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가 거의 다 져가는 그 시점에 그래도 원하는 장소까지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신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접을 기대하고 갔는데, 환대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뭐 환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 요즘 뭐 혼밥시 되고 개인의 어떤 역량만 있으면 뭐 혼자 사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문화고 그런 사회잖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집 없어 잘 데 없으면 차박을 해도 되고, 요즘은 차도 잘 나오잖아요. 차박을 해도 되고 찜질방을 가도 되고 텐트에서 자도 되고, 그죠? 환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잘 공간이 없고 쉴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그들이 도착한 그 도시에서 또 그 사회에서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 도시 그 사회에서 버려진 거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받아주고 환대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자신의 동족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만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마땅한 신앙 윤리요 삶의 윤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지 나그네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돈 몇 푼 줘서 돌려보내라. 아, 목사님 저는 돈 많이 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방금 10장 19절에서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좀 호의를 베풀어서 돈을 줘서 보내는 거랑 뭐 필요한 거 조금 주는 거랑 이런 건 다른 거지요. 철학자 데리다의 표현으로 하면은 절대적인 환대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환대, 절대적인 환대. 물론 요즘같이 환대가 무너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심지어 누군가에게 환대를 해줬는데 그걸 악으로 갚아오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말하듯 환대를 절대적으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당장 뭐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막 들어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10장 방금 그 19절 보셨는데요. 17절, 18절도 좀 한번 보시면
아마 여기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을 좀 볼 수 있게 그 뒤에서 작업을 해서 띄워드리다 보니까 화면으로는 잘 보이시겠지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글씨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 말씀 10장에 17절 18절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나는 이런 분이다,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나는 주인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대접받기 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절대자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는 오히려 고아를, 가난한 자를, 사회 약자를 돌본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그네를 돌봐주는 거고요, 집으로 환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환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14절에 눈으로 보시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그래요. 기브아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곳이에요. 동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누구 하나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 타락으로 인해 사회 안에 환대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환대에 대한 부분은 요 짧게 그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으로만 보고 있지만 19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참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사기가 끝나가는 후반부인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인간 왕이 없어서 당연히 왕이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살았어야 될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다. 그렇게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타인에 대한 환대의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군요. 내가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잘 살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옆 사람이 추위의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를 돌보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되면 기업이 타락하는 거죠. 개인의 삶도 교회도 신앙도 그렇죠. 환대가 무너진 사회는 이미 타락한 사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적으로 환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 어렵고 참 모두가 다 괴로운 시기를 지나요. 또다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그런 국민들은 또 문을 열고 준비했다가 뭐 손님들이 취소가 되고 매출이 다시 감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포함되지 못해서 아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이라든지 병원도 병상이 없고 의료진도 더 이상은 한계에 다다랐고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려고 해도, 공부하러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러 가려고 해도 또 공부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무너지고 쓰러지기보다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절대적인 환대를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환대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환대하는 사회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일들에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한번 살아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환대가 다 무너져서 참 씁쓸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영적 타락과 환대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또 환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리고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이 넓은 광장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레위인이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특별히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말씀들은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은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상해 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넓은 광장에 이 레위인과 그 여인과 그리고 종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그 레위인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요. 그 노인은 레위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좀 가만히 좀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대화를 시도해요. 그리고 18절 이후에 노인과 레위인들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주목할 건 이겁니다. 17절에서 노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무도 레위인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노인이 눈을 들어서 레위인을 봤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됐어요? 본지라 그러잖아요. 뭐 당연하지요. 뭐 보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거 아닌데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봤다는 거예요. 이 노인만 봤겠습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다 봤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인만 봤다는 것이 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일입니까? 보고 끝난 것이 아니죠. 보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상상해 보면 너무 재밌게 입체적으로 막 봅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하셔서 요즘 뭐 또 극장가도 갈 수 없어서 못 가시겠지만 요즘 극장가에 뭐 영화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가지고 막 그냥 예매율이 올랐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시 공두박질 치고 있다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런 영화만 볼 때만 우와 3D로 막 4D로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쭉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려져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한가운데 이 레위인과 세 사람, 종과 여인이 우두커니 서 있어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그네예요. 당연히 환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환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어떤 표정으로 거기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나 어디 좀 유숙할 곳이 필요한데 누가 날 좀 맞아줄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의 표정에는 오늘 밤을 좀 받아줘 환대해줄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온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환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자야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좀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함께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나그네를 환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달리 이 노인의 눈에는 그 나그네의 모습이 보였고 그 나그네가 얼굴로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린 이 나그네는요, 그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말을 건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요,
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책 너무 어려워요. 뭔 책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한참 배울 때 막 그냥 읽다가 집어던지고 막 이랬었는데요. 근데 한 문장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타인의 얼굴은 내게 호소한다. 타인의 얼굴이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이,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가, 내 옆에 이웃이 내게 얼굴로 몸짓으로 계속 표현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알아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알아줘야 돼요. 에이 뭐 가족이니까 알아서 알겠지. 아니요, 몰라요. 말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또 표현할 때 그걸 또 알아주고 그 호소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노인이 레위인을 보고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아주길 호소하는 그 호소를 알아차리고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환대하는데 어떻게 환대합니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노인이 보여준 환대는 잘 곳이 없는 나그네에게 그저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그냥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이미 이 노인이 어떠한 환대를 베풀지가 예상이 되지요. 노인이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편하게 씻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환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와 그 장소에서 그 일상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돈 좀 얼마 줘야지, 이건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장소에서 그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동양인이든 할 것 없이요, 어떤 사람이든 사회의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어떤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환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안방문을 열고 또는 내 사업장을 열고 노숙자를 다 들여보내고 범죄자를 다 환영하고 나그네가 어려운 사람들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가? 이러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환대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에서 공적으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 공적 공간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교회에 무슨 노숙자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막 다 그냥 들어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회는요, 그런 사랑의 환대를 또 하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넘어서 예수님 믿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비전을 갖고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정말 안 변해, 세상 참 대한민국 사회 참 바뀌기 어려워, 이제는 정말 많이 타락했어,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바꿔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는지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나요.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없는 걸 자꾸 하라는 건 고통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라는 건 괴롭습니다. 내 안에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에 상관없이요, 예수의 생명이 분명하면, 예수의 빛과 능력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면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삶을 넉넉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